아, 여러분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2019년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9년도 한국인들이 가장 공감한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 그대로 소확행이라는 것은 작지만 확실한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작지만 작은 행동을 누리자. 왜 그럴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 큰 병이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성적 때문에 또한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 불안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은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FL, 그 DFL이 뭐냐면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채 말고 자신이 정말 현찰로 순수 자산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DFL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그들이 건진 그 원금이 얼마였냐면은 192만 원. 다시 얘기하면 9,800만 원 정도를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1억 원을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게 안전한지, 이게 안전하지 않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개월 만에 9,8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날리고 원금이라고 받은 돈이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확행이라는 책을 쓴 그 무라카미라는 일본 사람이 정말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에서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 아침에 내리는 커피 향의 행복감을 느끼거나 아주 그냥 편안한 잠옷으로 만화책을 읽거나 그냥 집안에 뒹굴뒹굴하는 것이 참된 행복감이다. 밀린 드라마를 그냥 아주 그냥 하루 온종일 시청을 해도 된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그런 소소한 행복감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삶은 참으로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쓴 소확행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이론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확실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자. 네, 우리 본문 14장 30절, 우리 1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본문의 앞에서 뭐라고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힘있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힘있게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그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잘못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의 이적들을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거짓말일까요? 과연 그가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이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성질 가운데 하나가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우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보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매함이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우매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1장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인의 특성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죄인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우매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베드로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고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본질적으로 바라본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충성된 그 로열티를 충성심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상황 판단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는 그 순수 현금을 투자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확신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막 얻어서 그것을 투자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담했지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마리의 돼지가 죽었냐면 1514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는데 그 피해 규모가 138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살한 돼지에 대한 거는 이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자란 돼지의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새끼 돼지나 이제 막 자라나는 돼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 양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조류독감은 어떤가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어떤가요? 어느 날 배나무에 그 수없이 많은 배들이 그냥 태풍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나 자신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남들처럼 그냥 꿈도 없이 열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냐? 예,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신뢰하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주님,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확신했던 베드로,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결과는 폭망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겠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1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록되었으되 내가라고 말하는 그 내가는 바로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다. 그 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그런데 그것이 이미 58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경대로 이 땅에 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갈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 치신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 바로 죄인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모든 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죄인들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끼어들면서 힘있게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버릴 거야. 어차피 너의 성품이나 너의 성격이나 너의 나약함이나 너는 나를 버리게 돼 있어. 그래도 내가 부활해서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이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보증 좀 서주세요. 이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장성한 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아주 트렌드가 있고 이러한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그 아들하고 그 사업은 절대 맞지를 않아요.
직감적으로 그거를 시작하면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아요. 자식을 설득합니다. 하지 마라. 너랑 안 맞는다. 너는 돈만 날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이거는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된다니까요.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대출받게 사인만 좀 해달라고요. 부모는 알지요. 그 사업이 쫄딱 망한 걸 알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사인을 합니다. 망한 줄 알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나서 정말 부모의 짐작대로 그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 배를 염치가 없어서 부모에게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자식에게 빚 보증 잘못 썼다고 부모의 재산은 다 압류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모가 없어진 자식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닐까요? 너 빨리 돈 내놔라. 그래서 찾아다닐까요? 이 새끼가 어디 있을까? 내 새끼가 어디 있을까?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재산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재산은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 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간다. 너는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중3이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면 그러게 진작 좀 공부 좀 하지. 맨날 밖에 싸돌아 돌아다니고 놀고 그냥 그러느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면 어떠한 고등학교에 가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지금 이러한 고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지금 이러한 고민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이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아프리카를 선교 여행을 갔죠. 거기 짐바브웨이하고 그 보츠와나에서 그 피딩 미니스트리, 그 굶어가는 아이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내가 누군지도 설명할 수가 없었고 영어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도 영어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영어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2002년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느냐? 2009년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3시간 정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내 아이도 사랑한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도 사랑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정말로 내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많은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신뢰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완전한 사랑 앞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죽어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 기도할 때 발견되어지고요. 그 생명, 그 사랑, 주님께 말할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불확실한 삶을 확신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불안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사랑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